안녕하세요. 킹덤 스토리텔러입니다. 본 컨텐츠는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형통한다 라는 말은 계획하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의 삶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형통이란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의 결과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된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애씁니다.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 다 이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의심이 들 만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예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허락하신 것이죠. 2번이나 겹쳐 꾸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죠. 종으로 팔려왔고 그것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노예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절망적인 출발인데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이 절망 가득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는 어디서나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도대체 무엇이 형통한 것인가요?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형통함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어렵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며 또 그 믿음이 앞으로의 소망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잘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이 눈물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오늘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행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확신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그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노동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정결한 삶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준수함을 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이제 10대에서 20대로 접어드는 요셉에게 이 유혹은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주인의 눈에 들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겨냅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큰 악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더 부요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만 타협하고 양보하면 더 편해질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겠죠. 더 많은 쾌락을 누릴 수도 있겠고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협을 선택하십니까? 형통, 세상적 형통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결단이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요셉은 주인이 왔을 때 또 다른 모함을 받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단히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떨어져서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옥에서 살았던 삶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도 아주 훌륭하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감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본문은 우리와 같은 독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20절이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렇게 넌지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다라는 것이 요셉에게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겠지만 아마도 요셉의 이 감옥 생활의 끝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신속하게 이루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은 잊혀진 시간,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감옥 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끄시고 그로 하여금 허락하신 꿈을 신속하게 이루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었음을 나중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인생의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에 곧잘 타협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거야 라고 결단하는 사람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혹 인생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완성해 가실 것임을 우리는 신뢰하며 묵묵히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바로 이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누어 봅시다.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킹덤 스토리텔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